메데바사의 왕인 다리오가 다니엘을 자신의 나라의 총리로 임명을 시키는 거예요. 메데바사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했었던 개국공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실각시키기 위해 갖은 중상모략을 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책 잡아서 잘못된 걸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메데바사의 관료들이 자신의 왕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가가지고 왕을 찬양해요. 그럴 때 이제 관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시니까 30일만 그 어떤 사람에게나 그 어떤 우상에게나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법을 만듭시다.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 법을 통과시켜요. 자, 이 금령이 내려진 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메데바사의 관료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책 잡아서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했던 금령이었던지라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버리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다니엘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던 방식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30일만 기도 잠깐 멈추면 됐잖아요. 아니, 기도의 방법을 바꾸는 것도 있어요. 길 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걸릴 거라는 걸 알고도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사람들 다 보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멍청해 보여요. 고지식해 보여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어야만 했을까요? 메대에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바사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둘 사이가 뭐냐면은 다리오가 삼촌, 고레스가 조카면서 다리오가 장인어른, 고레스가 사위예요. 여기서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고레스예요. 고레스. 실질적으로는 메대 나라가 바사에 흡수되는 형태로 연합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연합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다리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왜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됐을까요? 예, 삼촌이니까, 장인어른이니까. 그리고 아직 점령해야 되는 바벨론 땅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아직 남아있는 데를 점령하고 올 테니까 장인어른, 삼촌 먼저 왕하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고레스가 점령하고 돌아오면 고레스가 왕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리오가 왕이 된 첫 번째 해예요.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유다 나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그 첫 해에 읽었어요. 조금 있으면 70년이 돼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성전이 회복될 거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조금 있으면은 고레스가 돌아오면 다리오가 왕에서 물러나고 고레스가 왕이 될 거야. 그런데 그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그리고 횟수를 세하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대로 70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70년 뒤에 회복할 거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도 내가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인장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하면은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조서를 내렸을 때에 그것을 알고도 예전에 기도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잠시 쉬거나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거나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회복을 반드시 이루겠지만 너희도 반드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도 더 이상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게 됐어요.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교회가, 공동체가, 모임이, 신앙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이를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